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 얼마나 든든하고, 예?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숨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건 요즘으로 치자면 반역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반역자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예? 세상 권력보다 주님이 더 멋진 거 아니에요? 더 큰 거 아니에요? 그 든든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주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왜 주님이 가시지? 우리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굴 말할까요? 천사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말합니다.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 주님께서 올라가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로 있을 일을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떠나간다는 건 뭐예요? 하늘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좋대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보세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만약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미국에 있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계세요. 여기만 계시는 거죠. 주님이 만약에 저 부산에 있는 교회에 가셨다, 그럼 우리 교회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이지만 우리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프랑스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여기 계시지만 아프리카 어느 교회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 성령님은 뭐예요? 온 천지에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아프리카 사람 속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계신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돌아가시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맞이해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근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던 모습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 말이죠.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우리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풍채도 없대요. 덩치도 큰 분이 아니야. 키도 큰 분이 아니에요. 멋지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 보면 아주 잘생겼잖아요. 실제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풍채도 없고 막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그런 분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대요. 여러분 뒷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뒷산에 봉화산에 올라가면 등산로에 소나무 뿔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거 보고 이야 정말 아름답다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가 교회 화단에 핀 꽃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었나 이러지. 그 나무 뿌리 보고 누가 예쁘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뿌리 나왔나 보다 뭐 이러지.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봤을 때 쉽게 말하면 폼 안 난다.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미를 돕고 싶어. 개미 막 물고 가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도와요? 내가 손가락으로 딱 찝으면요, 개미요 허리 부러져요. 개미 다리 부러져요. 개미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자기 허리 막 찝어버린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개미가 되어가지고 개미와 함께 물고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온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르고 우리가 느낀 아픔, 우리가 느낀 고통,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거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뭐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봤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시골 촌에서 뭐 선한 게 있겠냐?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사람 우습게 봐요. 마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같으면 저 경상도 첩첩 산골에 시골 사람, 촌뜨기 선지자, 자칭 선지자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해요. 촌뜨기 출신, 폼도 안 나는 선지자 아니냐? 조롱하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에서 오신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마태복음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모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습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자, 묵동에 주님 오셨어요. 그 묵동 사람들은 알고, 예? 저 강남 사람들은 모르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한국에 오셨어.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알고 부산 사람들은 모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르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칠 때 묵동에 있는 사람은 보고 강남에 있는 사람은 번개 못 봅니까? 다 보죠. 강남에 있는 사람도 번개 치는 거 보고 우리도 번개 치는 거 보고 다 봐요. 번개가 이렇게 번쩍이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거죠. 우리가 뭐 주님 오시고 못 봤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칭 예수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많아요. 엄청 많다고 그래요. 뭐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정명석 씨, 그 사람도 자기가 자칭 예수 아니에요. 예수가 재림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자기한테 강림했대. 이 뭐 만희 씨 자기에게 강림했다잖아요. 성령이 자기에게 강림했대. 자기한테만 강림했나?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만 강림한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성령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에게만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칭 예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예? 교주들, 다 뭐예요? 가짜다, 가짜. 예? 사람을 예수의 반열에 올려요? 다 가짜예요. 주님은 오실 때 누구에게 살짝이 오고 뭐 누구에게 임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팔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임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는가?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주님이 오실 때 세 가지 정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에요. 전쟁과 우리 지금 전쟁 있어요, 없어요? 전쟁 있습니다. 지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주님 언제 오세요? 요거 끝나면 오실까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라는 거는 이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전쟁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예? 주님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예?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근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근 계속 몇 년마다 있었습니다. 지진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진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12번도 더 왔어야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는 지진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전쟁,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까? 젊은이들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무고한 시민들, 죽어가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살만한, 이 세상은 살만한 데가 못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 안 흘려본 사람 누가 있어요? 겉으로 우리가 멀쩡하고 다 멋있고 그렇지만 한번 사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사연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기가 막힌 사연들 다 있어요. 안 울어본 사람 누가 있냐고요. 이 세상은요, 살만한 데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 주님이 다스리면 어떤 나라예요? 주님은요, 천국은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을 다 주님이 닦아주신다. 거기에 위로와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다미성교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본고에다가 뭐 큰 스피커 달고 막 외쳤죠. 그분들이 주님을 참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날짜를 이야기했잖아요. 10월 28일 날. 그래야 그분들이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미국까지 가가지고 LA에 가가지고 대대적인 방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 방송에도 나오고. 근데 그냥 안 오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모릅니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대충 알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다고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예? 그럼 장례식장 한번 가보세요. 상주가 젊은 사람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나이 든 상주도 있지만 젊은 상주도 있어요. 우린 몰라요. 언제 주님 앞에 설는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왜 주님은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을까?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 왜 주님 빨리 안 오시나?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악인이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어떻게 기다려줍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요, 자식이 집에 일찍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예? 자식이 사고 안 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 마음 아니에요. 예? 부모 일찍 집에 들어오고 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일찍 안 들어와. 그래서 부모는요, 핸드폰 보고 아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게 부모 아니에요. 예? 자식이라면 노심초사하고, 예? 걱정하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예? 부모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마당에 전기 오토바이가 아니고 뭐예요? 전기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오토바이하고 똑같아요. 당기면 나가요. 저걸 보고요, 제가 제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마당에 이제 오토바이를 대놓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손님한테 키를 좀 달라고. 저 잠깐 갔다 온다고. 근데 이분이 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게 이제 CT100이라는 오토바이인데요, 처음 나왔어요. 새 오토바이예요. 그걸 타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비포장 도로인데 친구 2명 태우고 엄청 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차가 오길래 이게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한쪽으로 피했는데, 방공호 이렇게 파는 데 있죠. 예전에 방공호가 있었어요. 거기에 거꾸로 쳐박힌 거예요. 안 죽고 산 게 천만 다행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애들 막 이상하게 머리 물더리가 다니고 이런 애들 있죠. 그런 거 보면요, 제가 절대로 안 나무랍니다. 저놈 크게 된다. 니 크게 될 거야. 그 우리 아들이 사고 안 친 것만 해도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요. 그 시골에서 아들이 그렇게 별나니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사르는 판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저 잘 되기를 바라고, 예? 하나님 알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속상하고 할 말 많지만 10마디 할 거 한마디만 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어릴 때는 부모 속 썩이고 살았지만 장성하면요, 우리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